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부릅니다.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 지상 최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어라. 원문에 보면 말투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목숨을 걸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라. 우리가 왜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소명자인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거는 소명은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소명자가 아닌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또 부름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명받은 증거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했을까요? 천당만 보내시려고요? 그럴 것이면 여러분들이 한 몇십 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국 갑니다. 근데 왜 먼저 구원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이 명령을 수행을 하라고 우리를 미리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소명이에요. 이름.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나요?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리스도인, 또 증인, 제자, 이런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뜻이 뭐냐면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 이게 성도의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하면 처음에는요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 할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지금은 좋은 뜻이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 또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목숨 걸고 말하는 사람.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부름받았습니다. 똑같은 소명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왜 또 증인돼야 되나요?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빚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손수 장막을 깁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뜻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다메섹 길에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갚을 길이 없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칩니다. 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썼는지 흔적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고통을 전부 다 당했어요. 왜 당했을까요? 바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빚을 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빚을 안 졌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왜 그러한지 제가 빚의 내역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12사도는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저 유대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저 그리스로, 빌립보로, 고린도, 로마까지 전파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 흘린 그 내용들이 성경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죽고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그리고 암혈과 토굴에 거기서 유리하였느니라. 왜 그랬나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로마에 가면 로마 지하에, 로마 시내 지하에 굴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면 미로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일본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미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헤매다가 죽었다고 해요. 로마 군병들이 알고도 못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미로가 돼서. 거기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굴을 가리켜서 카타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위대한 순교자란 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또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제목을 씌워서 성찬할 때 보고서 그리고 죽이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또 죽이고 또 네로는 그 로마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방화했는데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려가지고 수만 명이 참혹하게 순교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자르고 어떤 사람은 살갗을 벗기고 그리고 바울 영화를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 시신을 갖다가 매달아 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로마 시내를 밝히고 이것이 바로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이렇게 피 흘리면서 복음이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그리고 저 영국으로, 그리고 선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전파됐는데, 마침내 이 피로 물든 복음이 140년 전에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바로 옆에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분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름 모를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순교당한 흔적들, 유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피로 얼룩진 복음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의 피를 넘어서 바로 부평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상상을 초월한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 내가 우연히 믿었나요? 아닙니다. 나도 빚진 자입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빚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수도을 시킨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을 아무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데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 자격을 여러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주님의 증인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격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해야 돼요. 자, 나도 못 받은 구원을, 나도 안 받았는데 누구한테 전해요? 나도 긴가민가인데, 나도 영생이 없는데 누구한테 영생을 전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당신도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받아봐야 합니다. 내가 얻은 영생 당신도 영생을 누려보세요.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 없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아리까리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증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성경은 제가 오늘 구원론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오늘 아리까리 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기서 합격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 죄인 아니야, 나 의로워, 나 무조건 판단만 해, 나 무조건 판단하고 내가 항상 옳아,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보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해요?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다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죄가 뭘까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건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 죄 없어. 남보다 깨끗해. 나는 남보다 훨씬 더 정의로워. 그리고 마구 난도질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바라보고 통회합니다.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 성령이 빛을 비춰주면 그 죄가 보입니다. 그 죄가 보이면 회개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통과가 됐으면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계시록 2장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지옥 없어, 나 심판 안 받아, 그래서 마구마구 난도질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네, 아닙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지옥을 믿고 그리고 심판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지옥을 안 믿는 사람, 심판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했으니, 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전부 담당했습니다. 전부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믿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구원받았고요, 안 믿어지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담당하신 것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걸 믿고 내 죄사함이 주님께 있는 걸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나 예수 필요 없어, 나 내 힘으로 살 거야, 영접 안 해, 내가 주인이야, 내 고집이 주인이고 내 지식이 주인이고 내 판단이 주인이야. 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제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해요? 확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거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신천지 이단들이 구원받았나요? 하면서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일곱인으로 봉한 책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참 헛맹랑한 얘기죠. 또 구원파들은 구원받았나요? 우리 성도들이 말문이 막혀요. 글쎄요, 그러면 구원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은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헷갈려. 여러분, 구원은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생일 기억합니까? 생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바로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바람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었는데 내가 언제 살아남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몇 월 며칠에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것은 지가 받은 거지. 지가 받은 건데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애씁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신하나요? 확신은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수없이 말씀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까지.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 옮겼느니라.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어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확신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대로 믿으면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가 영생을 누리다가 영생에 참다는 것이지, 이것도 모르다가 천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을 확실히 믿고 누리다가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증인될까요? 증인은 바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유혹할지라도 당당히 물리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전제를 쟀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은 성령을 안 받으면 전도하지 마라, 증인 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 받으면요, 증인 될 수 없어요. 돼도 안 돼요. 성령 안 받고 주의를 해보세요. 도리어 문제만 일으켜요. 우리가 먼저 급선무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약속했나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이제 갈 것이다. 성령을 약속했는데 이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므로 성령을 안 받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성령 안 받으면 전도해도 흔들립니다. 왜? 확신도 없는데, 안 믿어지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게 우선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을 받아야 돼.
이래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다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저들에게 성령의 바람같이, 그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명이, 120명이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년 만에 100만 명이 넘었고, 이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북파듯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입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고 보니까 말하고 싶어졌어요. 막 방언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 보게 되면 영혼이 불쌍해서 자꾸 말하게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하도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마음이 메말라서 어떤 분이 그래요. 호랑이는 목사, 개는, 죄송합니다. 조금 별로 안 좋은 말인데요. 호랑이는 목사 고기를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는지 아세요? 하도 속이 썩어가지고. 또 더 심한 말이 있는데요. 똥개는 목사 똥을 안 먹는데요. 하도 썩어가지고. 하도 목회하다 보니까 공격당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막 삭막해져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삭막해졌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옛날엔 영혼 보면 막 눈물이 나는데 어떤 때는 지금 삭막해져서 영혼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작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믿는 자만 만나요. 안 믿는 자를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제 생활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아무도.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 마음속에서 있다.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례가 나면 제가 화환을 보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4건씩 나요. 뭐 2건, 3건은 기본이고. 근데 제가 최대 고객이잖아요. 그분이죠. 세림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하완 하시는 분인데, 그분 있구나.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을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름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은행에 가서 어느 자매님이 있는데, 이름이 정소나, 이름을 딱 내가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안 믿는데, 옳거니. 내가 이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회전초밥 찍었어요. 그분도 제가 몇 번 가가지고, 이제 얼굴 익혀놔서 제가 이름이 신보석인가 뭐 그래요. 저하고 성이 같아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앞에 또 뚝배기 집도 사장도 제가 알게 됐고,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제 조카도 있고, 그래서 전도 명단을 다 작성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좀 두려워요, 저도. 될까? 그리고 걱정도 되고,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다 하려고 그래요. 최선을. 물질도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걱정이 앞서요. 그때 나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 오죽할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 받으면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음이 담대함이 왔어요. 베드로가 어떤 계집아이 앞에서 떨떨매잖아요. 성령 받고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서기관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제 보고 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을 테면 죽여봐라. 담대해지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혹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중에서 올해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올해 그런 기적은 없어요. 제가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한두 번 정도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번도 안 돼. 이번에는 전부 다 하세요. 믿음으로 다 하세요. 만약에 장로님 가운데 작정 안 했다.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그렇게 알겠어요. 다 열심히 하나 돼서 걱정되지만 자신 없지만 심어야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심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가인데 어떻게 돈이 목적이었는데 참상을 보게 됐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래서 돈을 주고 포로를 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억나면 리스트를 써가지고서 이제 보내면 돈 받고 풀어줘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다 못해요.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은 막 기뻐할 때 쉰들러라는 사람은 막 울부짖잖아요. 더 기억할 수 있었는데, 더 리스트를 쓸 수가 있었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영화는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스트에 이름이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하나 돼서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